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3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재벌이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조차 자신의 전 재산과 명예를 다 내어놓더라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바둥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는 이 화영대 앞에서 또 다양한 고문기구 앞에서도 오히려 태연하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형수들이 그럽니다. 나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고 따지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매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28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사형선고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생활이 되려면 내 자신이 반드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남겨놓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얼마나 남겨놓을 것인가를 매 순간순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대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말씀하네요.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는 빛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을 안다면은 첫째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안다면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자, 또 다음 시간에는 얼마를 남겨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원에 가면은 참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대답을 하겠죠. 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그동안 후회스러웠던 것, 이런 것을 마무리를 짓고자 하겠죠. 또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같이 똑같은 이러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첫째, 우리는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일이 있다면 즉각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각 멈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일도 있지만은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보장도 유익도 없는 일에 집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후회할 그러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세상 것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할까, 이러한 걱정 근심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근심은 아까 우리 말씀 읽어보았어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걱정 근심,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줄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연락,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근심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이러한 달란트와 은사들을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선 앞에 서게 되면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노력을 할 것, 내가 좀 더 그때 더 열심히 할 것, 바로 이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심판석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참으로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항변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쫓겨나가서 어두컴컴한 거리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 문은 닫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문이 열려져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길이 협착하고 좁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꼭 보상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감히 우리가 겪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과 좀 더 주님께 더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한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899페이지,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126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시 한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달라요. 다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죽음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평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더 나아가서 기념비적인 영웅이 될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게 죄인이 불과합니다.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은 이처럼 가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날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불과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디로 갈까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가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126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힘, 그것을 쓴 인내를 하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 곡식단을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물로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려야 됩니다. 이 눈물로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그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로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바로 너 자신이 바로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았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무덤문을 열고 다시 나왔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일을 위해서 더욱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더욱더 몸을 들이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높이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을 높이는 일을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네,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시 한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생님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자신은 아무런 사고나 질병도 없이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질병이 없어, 나는 건강해, 나는 오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진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욱더 참고 노력하고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한 개를 가지면 두 개가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고, 세 개를 가지고 싶으면 10개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우려고 하더라도 채울 수가 없어요. 점점 허전함과 공허함은 더해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만족하지 못한 채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들의 삶은 이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것인가?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뭘까요?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는 소망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소망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얻은 것들은 헛된 영광입니다.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헛된 영광을 구하며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 헛된 영광을 취하여 이 헛된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로 미워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서로 불평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헛된 용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한 일로 후회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높이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후회한다고 합니다. 후회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엔 다 후회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렇게 끝이 빨리 올 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끝이 빨리 올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살아온 일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것을 하지 말 것을,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그것을 할 것을,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일들이 참으로 허무하고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는 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것도 이 죽은 후에는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빈손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빈손 들고 간다는 사실이, 한 줌 가루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았던 사람들이 막상 자신에게 일정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그릇이 있어요. 이 뜨거운 그릇을 진 상태에서는 1분도 마치 1시간 같은 고통이 이어집니다. 왜? 뜨겁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1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 일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시간이 빨리 흐르게 됨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일할 시간입니다. 아직도 일할 시간이라는 것이, 낮이라는 것이, 밤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밤이 오면은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 바로 뭘까요? 인생의 밤이 바로 뭘까요? 죽음이죠. 이 죽음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얼마를 가리키고 있냐, 종말의 시간은 얼마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은 12시 5분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찰나에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보좌에 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시간마다 주의 거룩한 아버지의 짐승의 피를 들여서 그들은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들으시는 영원한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화목제사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고 어두컴컴한 거리로 쫓겨나가면 안 되겠죠. 영원히 밝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임을 안다면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얼마를 남겨놓을 것인가? 무엇을 남겨놓는 삶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요?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자신이 한 일로 후회하지 않도록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높이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크고 놀라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위한다면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사는 삶이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높이는 주님만을 높이는 일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니 어린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도들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나라 드리겠습니다. 1953번. 너무나 너 아름다워라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 너 귀하도다 주님께 신 영광의 보좌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이 한 일로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값진 일을 하면서 주님을 높이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